자, 오늘 그 하나님의 큰일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그 성경론 시작하면서 특별히 특별 계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별 계시 2번째 시간 계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특히 계시에 지난해 계시의 방식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계시의 내용 3가지가 등장합니다. 약속, 그리고 율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의 내용, 즉 특별 계시의 핵심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두 구절만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진리를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계시로 주신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또 더듬어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특별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확신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최고 선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 안에서 이 땅에서 섭리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케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특별 계시 안에 나타난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우심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진리와 교리를 잘 분별하여 전하고 가르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성축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큰일 마그날레아 데이 특별 계시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왜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을 족장 시대에서 찾아야 합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책의 서론에서 세상 사람 종교학자들은 처음에는 샤머니즘 다종교에서 이게 점점 발달해가지고 유일 종교 이렇게 나갔다, 이렇게 종교 서학자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독교를 이스라엘 종교를 봐라. 하나님이 먼저 족장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그들이 유일신 신앙으로 출발한 거,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종교가 이렇게 옛날 고대에는 여러 가지 다신교 귀신 사물 그런 거 다 섬기다가 점점 발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종교의 이스라엘 종교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족장 시대 하나님 임하신 그 약속들을 보아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부분이 조상 선지자들은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상은 누굴까요? 그 족장 시대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나가선 그런 아담 때부터 10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계보들, 그들이 불렀던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들을 보게 되죠. 선지자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도 결코 낯선 이름의 신이 아닌 언제나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믿었지요. 바른 신, 그 참된 신이니까. 이 이스라엘 종교의 본질은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다. 헤르만 바미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은 언제나 새로운 신의 이름으로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을 가르쳤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그 모세의 사명도, 즉 아브라함 이후에 한 500년 뒤에 이 땅에 나온 모세의 사명도 뭐였어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령으로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했던 것이요. 그렇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하는 것도 아니었고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을 주권적으로 성취하시는 신실한 구속 사역의 일환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모세 역시 만약에 모세가 나와가지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니라 다른 신의 이름을 가지고 말해보세요. 500년이나 지났는데,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에 500년이나 지났는데 다른 신을 만들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게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었음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브리 족속, 히 족속, 에우 족속 이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조상이 하나님이다. 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인데 여기 각자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각자 이렇게 살아계신 그런 조상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이 얼마나 노예 생활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아침에도 그 종의 그런 노예로서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상들의 모습을 한 예로 들었잖아. 이 부분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때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학대하고 그래 보았는데 이제 내가 너를 모세를 바로 앞에 바로왕 파라오 애굽의 왕 파라오 바로왕 앞에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에서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500년이 지났지만 그 자신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나타났던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받은 사명은 단순한 정치적인 해방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이집트에서 종로를 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거기서 해방시켜가지고 독립시키는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족장들과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은혜 언약, 하나님 백성, 나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백성 안에서 주권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일환이었다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의 기원과 본질은 자연적인 발전 과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족장 시대로부터 하나님이 나타나 특별 계시로 나타나 가지고 언약을 맺은 그곳에서 시작된 참된 종교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권적으로 맺으신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 기독교의 이 종교의 본질과 기원이 있다. 언약을 다른 말은 뭐예요? 약속. 하나님 일반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참된 신앙의 유일하고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그러니까 유일신이 뭐 종교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고등 종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유일신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일신이에요. 창세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주권적으로 맺으신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면 은혜 언약. 그 은혜로 그 구원하겠다는 건 약속 언약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나타난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창세기 17장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처럼 하나님께 특별 계시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 15장에서는 내 씨에서 자신이 나타나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럴 때 말씀하셨는데 또 이 아브라함이 정말 이렇게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사라와의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말씀하는 장면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도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떼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 천천히 이사야는 이 아브라함보다 또 몇백 년 뒤에요. 한 1000년 가까이 뒤에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막 500년 모세 또 1000년 이렇게 그렇게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뭘 생각한 거죠?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약으로 와보세요. 노마서는 언제야? 아브라함이 한 기원전 2000년이었고 그리고 또 이 이사야가 한 기원전 한 800년이었다면 이 노마서는 기원 후 1년이잖아요. 벌써 한 2000년 넘게 지났는데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래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세에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이 뭔데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 그 약속, 그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이 했던 믿음으로 아브라함 우리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조상도 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지요. 하나님은 철저히 이처럼 주권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자신의 백성, 그리고 그래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나니. 누구에게요? 그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이끌어 99세 100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90세 사라의 몸에서.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그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갖고 사라의 태가 90세죠? 죽은 것을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 하나님 약속을 그대로 믿었지요. 어떻게 100세 할아버지가 자녀를 낳아요? 아니 그건 좀 괜찮다고 모르겠지만 아니 그 사라가 90세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약속으로 받았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늘 있을 줄을 확실히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겼다는 그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성경 특별 계시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참된 그러한 믿음이고 참된 그러한 구원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 4장에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멀리 자기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 얻었다면 하나님 약속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다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동일한 믿음의 그런 자손들임을 하나님 약속을 믿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나타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인데요? 유일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과 주권자로 맺으신 은혜 언약, 그 언약 약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신 예수를 이렇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기초합니다. 언약 백성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니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세상 속의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 전투를 싸우며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뭔데요?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 그 약속의 핵심은 누군데요? 특별 계시에 뒤에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바빙크는 이 책에서 이스라엘 종교의 중심과 핵심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하고 영원하며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있다. 이게 바로 참된 종교의 기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밝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2000년 전에 지원절 2000년 전에 약속을 주셨죠. 그 다음에 모세는 율법은 언제 왔어요? 500년 뒤에. 그렇죠. 1500년경에 모세에게 그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약속과 율법의 관계. 구약의 그 성경의 특별 계시의 아주 핵심이 약속과 율법입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율법의 관계는 무엇인가? 약속에 붙여진 잠정적인 율법이다. 율법은요, 이미 주어진 약속에 덧붙여진 그러한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약속을 폐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즉 약속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 위에 그 약속을 율법을 500년 뒤에 주셨는데 그 율법이 약속을 폐기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약속에 근거한 율법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구원의 은혜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확증하고 유증하는 그런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주어져 있었던 것이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사람의 약속도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더 정말 율법으로 그것이 약속이 폐해진 게 아니에요. 약속이 성취되는 가운데 잠정적으로 주신 그러한 율법의 모습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 1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는 것이라. 이 한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이렇게 책해줬잖아요. 그 약속은 약속한 자신이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신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게 얼마나 분명하겠어요. 약속의 자손 하나 태어날 것이다. 그 약속이 더 명확하고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율법이 오므로 폐해진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잠정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밝힌 율법과 약속의 관계는 매우 명확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율법, 즉 십계명을 다 지켜 행함, 또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타난 613가지의 그 행함에 대한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그 공로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걸로 구원받는 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덕적인 계명, 율법적인 계명 다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거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이 되고,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에 있었던 약속. 그 약속이 뭔데요? 율법이 익신 500년에 있었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이 기초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존 칼빈은 이것을 개혁파 신앙의 가르침처럼 율법은 결코 은혜 언약을 대체할 수 없으며 오직 우리를 유일한 중보자이신 약속의 자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성도는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 율법에 얽매이는 율법적인 그런 바리새인처럼 유대인처럼 살아서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맹세와 약속, 그걸 근거하여서 그 핵심 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은혜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그 율법과 약속, 혹은 뭐 약속을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는 바로 율법이 복음을 이렇게 훼손하고 없애는 게 아니라, 왜 약속이 먼저 줬고 율법이 줬잖아요. 복음에 대한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먼저 줬고 율법이 왔지만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잠정적인 과정으로 자신들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율법을 주신 것이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약속이다. 약속.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율법의 기원과 잠정성. 율법은 기원에 있어도 잠정적으로 잠시 주어진 것입니다. 즉 천사와 모세를 통해 두려움 가운데 주어졌으나 참된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신명기 보면 여기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지고 율법 십계명 두 돌판을 봤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그 막 사람들이 막 거기 신명기 그 시내산 그 위에 있는 그 막 어마어마한 천둥번개 그런 것들, 뇌성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그렇죠. 두려워 떨면서, 벌벌 떨면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발할 때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이 은혜와 진리는 복음이 오기까지 잠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원리로 이렇게 수행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는 그 구약 율법은 어떠한 게, 십계명 같은 그런 조항들은 뭐예요?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갈 거룩한 삶을 살려는 원리이지요. 갈라디아서 3장 9절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 죄를 범함으로 더해지는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이렇게 한 중 모자 주었다라고 아까 하는 말씀이죠. 그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약속인데, 그것과 율법은 이것처럼 행하라, 뭐 이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그런 것이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몽학선생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가정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오면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게 뭔데요?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율법을 지킴으로 십계명을 다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율법에, 그래서 구약에 주어진 율법은 잠정적으로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에 배운 것처럼
바빈 그렇게 말하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 큰 나팔 소리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요. 이 특별 계시 안에 있는 약속, 그 율법, 이 내용들이 바로 특히 율법은 잠정적으로 그 기원에서 잠정적이다. 세 번째로 보면 율법의 역할이 있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구약이 율법의 그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두껍게 그것도. 여러분 신약보다 구약이 더 두껍잖아요. 그 수없이 많은 율법의 그런 조항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이렇게 헤아려 봤더니 613가지래. 613가지 되는 그런 모든 행해야 될 조항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조항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잘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라고요? 인간의 범법, 인간의 죄, 범한 죄를 명백히 드러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인간 존재가 죄 아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그 한마디로 해서 뭐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하게. 죄인, 너는 죄인이다. 너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죄 아래 갇혀 있다. 죄로만 타락한 존재다. 이 죄인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율법을, 그러니까 정죄죠, 정죄. 그리고 그 정죄를 끝나요? 아니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병원에 딱 가서 진찰을 했는데 갑자기 무슨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의 부정적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죄를 깨닫게.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십계명이나 율법을 통해서 나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 법률도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세상 법률이 딱 정해져 있으면 그 법률을 보면서 뭐라고 사람들이 뭘 깨닫까요? 저렇게 하면 죄구나 아는 것이죠. 저렇게 하면 죄구나 아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구원자를 갈망하고 찾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너무나 정확히 말하지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조항들 앞에 딱 서면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 입을 막고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군요.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자이군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로웠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이나 이런 613가지 그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깨달으라고? 죄를 깨닫게요. 나는 이 말씀들을 행하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행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잘못했던 게 뭔데요? 그 율법의 조항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께 의롭다움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럴 육체는 하나도 없다.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도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룰 수 없음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 여러분, 율법에 613가지 있다고 세우세요. 612가지를 지키고 613가지 조항을 어기면 죄인이냐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지킬 수 없어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십계명 중에 10개, 9개를 다 지키고 하나 어기면
그것도 정죄받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행하지 않은 자는 율법 저주 아래 있다. 그래서 율법이 너무 엄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 설 때 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깨닫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하여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놀라운 종교개혁의 원리이죠. 의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신자가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된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유명한 파이브 솔라 가운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어 살게 된다 라는 것을 말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한 번 더 아까 하나님의 약속,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 복음이죠. 한말하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어졌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는 살 수 없어요. 다 지켜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의로운 시대에 선악을 하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아 그 한 가지 계명도 못 지켰는데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지켜서 행하여 산악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모두 지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성경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래서 성경 앞에 서면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성경의 겨울에 비춰보면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이것도 이래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는데 이 사랑하지도 못하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그러는데 믿지도 못하고 사랑하고 있네. 전도하라 그러는데 전도도 못하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죄 아래에 가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요? 정죄다.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성도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거울에 비춰고 보는 거예요. 왜? 거울에 이렇게 비추면 여기도 때가 묻었네, 여기도 때가 묻었네, 여기도. 그게 말씀이 그런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래서 율법으로는 그것을 찢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여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됨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교회로 오래 다닌 사람들 보면 자기 의로 열심히 신앙생활도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약속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율법이 이러한 모든 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것은 본질적으로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율법은 신적인 형벌을 선언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행위에 의해 심판을 선포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서면 아무도 하나님과 인정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100% 완전함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은 완전합니까? 아니요. 더 형편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행위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요. 율법으로 구원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첫 번째 목적이요 역할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역할은 뭘까요? 결국 죄를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십계명 앞에 섰을 때. 그래서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용도잖아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21절에서는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가 보면 믿음으로 알며 구원 얻게 하신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에서도 내가 말하는 이 유업의 유율자가 상속자지요. 부잣집에 상속자, 아들 땅에서 상속자가 태어났어요. 그냥 모든 것의 주인이죠, 나중에. 근데 어릴 동안 어떻게 해요? 그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그러니까 그 옆에서 가르치는 자 아래서 그 지시를 받으면 살아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로를 하였으니 그 율법의 조항들 말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을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함이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 율법 아래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들을 완벽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율법의 정을 완벽하게 지킨 의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칭의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가운데 주사,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들인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아들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유업을 얻게 하시는 것인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그런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이에요. 율법도 참 중요하지요. 여기에 다루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율법의 제1용도, 칼빈이 기독교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율법의 제2용도, 1용도는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2용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죠. 3용도가 있어요. 3용도는 뭔지 아세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 지침의 지침, 원리, 이게 3용도.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지침과 규칙과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3용도예요. 뉴턴은 여기까지만 말했어요. 우리 개혁파 신학은 이 세 번째까지 말을 해요. 거룩한 삶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할 수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지켜 행하려고 하면,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께 도와주셔서 그걸 지켜 행하는, 그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의 원리다. 이거 잘 기억하여 놓으시고 나중에 또 나오면 한 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관계. 율법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안내자. 이게 바로 제3도. 율법은 우리를 향한 거룩한 안내자. 누구에게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안내자다. 몽학 선생이고 초등교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철저한 타락과 죄를 고발하여 너는 죄인이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이는 영원한 멸망을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자를, 필요함을 뼈저리게, 병을 깨닫게 하면 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 약을 구하잖아요. 그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요. 나을 길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처럼 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우리 영적인 의사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달려나가는 것이지요. 뼈저리게 깨닫게 하여 은혜 언약의 실체이신, 본체이신, 몸이신 그리스도로 이끄는 자비로운 인도자입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약속에 기초합니다. 이거 어떤 그 영화에 나온 장면인데, 십계명을 받은 장면, 모세 얼굴을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모습은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게, 죄를 깨닫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율법의 독특한 특징과 그 특별계시 안에 있는 그 율법, 약속, 그다음에 율법 안에 있는 독특한 특징과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왜 이 말이 나왔냐면 당시 바빙크가 살던 시대에
그 사람들이 이게 고등비평을 성경 고등비평을 하면서 뭔 얘기냐면 봐라 성경에 있는 율법의 조항들 십계명 같은 거 그 전에 있었던 뭐 함무라비 법전에 있었고 그 수메르인의 그 쐐기 문자에도 있었고 다 있었다. 이거는 모세가 그것을 보고 베낀 거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맞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직접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함무라비 법전 제가 여기 어디 써놨는데 그냥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쐐기 문자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성격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은 하나님 기록한 것은 철저한 종교적인 목적이잖아요. 1계명부터 다르지요. 1계명이 뭔데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런 계명이 저기 있어요? 없어요. 정말 이게 철저한 종교적인 세속 질서를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속의 은혜에 기초하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룩한 명령이었지요. 1계명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던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너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던 내 하나님 여호와니. 어느 이방의 종교의 그런 계명의 그 율법의 조항들, 법의 조항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걸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은 이 성경에 나온 율법은 철저히 종교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계명이죠. 율법은 추상적인 유일시의 사상에 근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적인 관계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약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의 요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율법의 3용도를 설명하며 언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철저한 도덕적 성격을 띈다. 율법의 핵심 정신은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첫 번째 종교적인 순간이 아니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 이웃을 정말 순결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여기 보세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정말 그 예수님께서도 정말 이런 말을 말하고 있고요. 그 마태복음 20장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내 이웃 사랑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철저한 도덕적인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그러한 특징과 목적은 거룩한 성결의 법이에요. 즉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주권적인 용서가 공존하고 있죠. 이렇게 놀라운 것은요. 다른 그러한 법전들은 거기 용서의 조항은 없어요. 그죠? 그냥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달라요. 거룩한 성결의 법이에요. 용서가 함께 있어요. 형벌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만 있는 용서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세요.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받을 방법을 다 만들어놨어요.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속건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용서받잖아요. 그런 놀라운 그런 참된 믿음과 회개를 지향하는 것임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하나만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한 나는 은혜 받을 볼 자에 은혜를 베풀고 공의할 자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잘 보세요. 출애굽기 3, 4장에도 하나님 뭐라고 써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로 노하기를 더디 세상 법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까지 봉하리라. 이 벌과 용서와 사랑과 자비가 함께 있는 그런 독특한 그런 모습임을 표현해주고, 그러니까 결국 죄를 지적해가 심판하고 형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깨끗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법이다. 그게 성결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자유의 율법이에요. 세상 법은 다 강압과 억압이지요. 여러분 요즘에 그냥 국회에서 엄청난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법 한 번 만들어지면 얼마나 어마한지 아세요? 조금만 해도 무슨 법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허위사실 유포죄인가 그게 가지고 가짜 뉴스로 발견되면 10억의 벌금이래. 무서워요. 실제로 그게 매길 거예요. 무섭지요. 한번 걸리면 코에 걸면 코에, 귀에 걸면 귀걸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의 법은 달라요. 자유의 율법이에요. 억압과 그 강제로 억압하여서만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의 자발적인 동의와 전제를 하고 있어요.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의 참된 삶을 규정하는, 그래서 이게 율법의 제3, 4형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처럼 자유와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을 때가 가까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꾸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하면서 이는 우리 하나님이 전에 지은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자들이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행하신 모든 일과 우리에게 지신 모든 백성 앞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야무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호응하잖아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5계명이죠.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것도 자발적인 주 안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유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입니다. 요 많은 자유를 전제하고 그 자유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스스로 능동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발적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특징이죠. 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고 그분의 율법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가장 분명하고 독특한 자유의 율법이다. 억압의 율법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잘 알게 되어집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에도 여러분 그 이후에 율법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에 계속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등지며 배교의 삶을 살아가지요.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율법을 어기는 모습들이 나타납니까? 그 배교의 역사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그 언약을 그럼에도 보존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구약 성경은 단순한 흥망생사가 아니라 여기 참 재밌는 표현에서 제가 여기다 특별히 문구를 썼어요. 여호와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섭리를 기록한 뭐라고요? 여호와의 일기래요. 여호와의 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 가운데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백성이니까 율법을 어기며 살아가도 하나님 그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기다. 여호와의 일기다라고 표현합니다. 지속적인 배교와 징계의 역사요. 얼마나 바알을 막 숭배하죠. 영적인 간음도 무섭지요. 그 징계를 내리시지만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돌이키는 은혜 언약을 보존하시는 사랑의 회초리고 사랑에 매였던 것을 우리가 누누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회초리를 사랑의 매를 대시는 것이지요. 쭉 그 역사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두 번째는 은혜로 보존된 남은 자가 있다. 극심한 배교 속에서도 바알에게 물불 끓지 않는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덕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계속 언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언약, 그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 누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남은 자 사상이 구약에 놀라운 그런 메시지이지요. 끊임없이 배교를 하며 바빙크를 읽어보시오. 우리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배도, 배교, 배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로운 선택을 따라 수세기 동안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핵심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그런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결국은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을 선포. 우리가 지지난주에 수요일날 예레미야 살펴보았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 않느냐, 북이스라엘 나술에게 완전히 720년 몇 명이 있는데 남유다도 곧 망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레위기 33장에 본 것처럼 하나님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자손 오실 것이다. 누가요? 약속의 자녀 예수님이.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이다. 누구요? 예수님. 소망을 선포. 그 구약의 끊임없는 배경의 역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여러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그 핵심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가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만 선포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인류를 구원한다. 메시아다. 그걸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의 길을 끊임없이 계속 선포하며 알려주고,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존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부터 누구를 선포해서 아담이 처음에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온다. 여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12소선지자 3대 대선 다 수없이 말했지만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도 뭐라고 나보세요? 예수님이 오기 전 한 400년 500년 여기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누굴까요?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하고, 내 앞에 길이니까 내는 예수님이거든요. 여기 사자는 세례 요한이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에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정말 결국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볼 것을 전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해서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해요. 그게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태어날 것이다 라는 언약의 최종적인 성취의 메시지였죠. 우리는 비록 연약하나 다가올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세상의 생명을 비추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예비하는 그런 또한 새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바빙크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들, 시편 기자들, 지혜자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 하나님을 비추는 비단에서 그들이 다가올 새날 누굴까요? 예수님. 새날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주님, 이세, 보리, 임마누엘 다 구약 역사에 의의 새싹,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사자, 새 언약과 성령의 부어주심 모두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또 다른 소망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잖아요. 그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 속에 진흙같이 어두운 이 폭풍이는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등대에서 빛을 이렇게 비춰주듯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어둠 속에 빛을 바라는 그런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배교의 역사 속에서도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 포기되지 않고 인간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질 같은 암흑기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잃지 않는 등대처럼 택한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들을 보존하시고 우리는 참된 언약 백성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져. 마지막 5번째입니다. 구약 특별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렇지?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성취됐어요? 성취자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구약의 수없이 많은 율법 613가지 제사제도 5대 제사
4대 그런 제사 방법, 그 모든 것들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골로새 2장 17절에 16절 17절에 유일하신 실제이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다 이거 일시적으로 제사도 죄의 용서를 받는 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설치되었잖아요. 완전한 그러한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이 골로새 2장 10절 읽어봅시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함받는, 영원히 사함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나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율법이나 교리 제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이 납니다. 한 사람 곧 인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확장과 연합, 즉 유대인들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이제는 이방인까지 확장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민족의 그 확장되어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져 혈통을 넘어 모든 민족으로 구성된 거대한 은혜 언약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언약의 공동체까지 확장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구역의 특별 계시가 성취되었음을 보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한테 뭐가 된다고요? 예스가 되나니, 예스가 되나니, 그런지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올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하면 이제 구약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선민의 시대가 끝나버렸죠. 그리스도 오심으로 시대의 전환점이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약의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 거죠. 이 땅의 예루살렘은 우리의 모두의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장차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자리에 내어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언어와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로 대치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복음 영광이 나타난 거지요. 결국 그것은 끝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영원한 약속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 언제?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여기 계시록 20장 있죠. 이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저 이단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그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걔들은요 이 새하늘 같다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아니거든요. 이거 영원한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에 뭐가 이루어지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방인까지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재림한 이후에 성취되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세요.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질 그들이 다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성취되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특별 계시는 누구 안에 성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모든 약속은 결국 그리스도에게 통하고 그리스도께서 예스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의를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가 통일되고 만물 모든 것들이 이방인
까지도, 저와 여러분까지도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또 이 빈무덤 전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그리스도에 성취되고 적용되어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바비크가 이 글에서 마지막으로 표현한 걸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성경 구절 쫙 들지요? 새 언약의 경륜에서 계시의 머리털자 멸류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과 우를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언약을 성취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오셨죠. 거기서 승천에까지 그들의 삶과 사역 그 목적과 그걸 달성하는 완전한 성취였다. 이제 그 내용은 사도적 증인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 등을 통해 사도행전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저와 여러분까지 왔잖아요. 이 시대의 전환점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장되어 교회로 대치되어 만들어가고 있지요. 결국 어떻게 되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의 핵심 약속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특별 계시가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지금 우리의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영광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깨달은 진리를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같이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흔들림이 없는 언약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십시다. 이 언약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요. 성경과 개혁파 신학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우리 죄를 통회하고 겸손하게 죄를 깨닫고 여러분 성경 앞에서 죄를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셋째요. 이웃사랑이죠. 율법의 참된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메마른 세상을 향해 긍휼과 이웃사랑 아낌없이 흘려드렸습니다. 아직 사실을 못하는 자신 영혼들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네 번째로요. 세상의 어두운 배교와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남은 자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끝까지 살아갑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요. 소망이지요. 장차 도래할 새 예루살렘에서 완성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품고 지금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 생각합시다. 특별 계시의 내용 세 가지 언약, 율법,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특별 계시가 완성되고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게 되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 계시의 핵심 세 가지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게 하고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여 남은 자로서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며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구속임을 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장차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교사 선생님과 적용하며 정리하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